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2면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2페이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려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무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록된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또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귀로 들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내면의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우리 삶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군을 제대하고 신학원에 또 새로 입학을 했을 때 저희 동기들 가운데는 형님뻘 되는 나이가 많은 동기생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제가 그들을 보면서 그 늦은 나이에 무슨 사연이 있길래 신학교를 오게 됐을까 엄청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중 한 번 형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왜 어떻게 하다가 신학교를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주 명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잘 다니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뭐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하는 사업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힘들고 어렵고 그때 문득 청년 시절 대학생 시절에 그저 스쳐가는 그런 생각으로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할 수 있을까? 또 이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간다는 것이 이게 괜찮은 것일까? 굉장히 망설였지만은 왠지 신학교를 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뭔가 일이 안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이제 신학교에 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우리가 생각되는 것은 아니 그러면 목사님 뭐 되는 일마다 안 되고 또 길이 막히면 신학교를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까? 또 신학교를 가라는 뭐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많은 방법 중에 환경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일반화해서 무조건 일이 안 풀리고 길이 막히면
다 하나님이 뭐 신학교를 가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적으로 해석할 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의 에베소 사역을 다 끝내고 떠날 생각을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한동안 더 에베소에서 머물게 돼요. 근데 그 한동안 더 머물게 된 그 기간 동안에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 소요 사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큰 그 소동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환경이에요. 바울이 부딪히게 된 삶의 환경, 그걸 통해서 결국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바울이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경우는 우리들의 삶의 경우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관련해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왠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기도하고 싶은 어떤 필이 와요. 근데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기도할 형편이 못 돼서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뭐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든지 내 사업에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쨌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막 닥치면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게 그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그냥 내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세미한 음성이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순종했었어야 되는데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그 어려운 삶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3년 동안의 에베소 사역을 끝내면서 2차 전도 여행도 그곳으로 마감을 해요. 그리고 다시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해 준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길은 뭐 여러 가지 코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택한 코스를 우리가 사도행전 1장과 사도행전 20장 1절과 2절을 보면 어떤 경로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한번 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이제 드디어 에베소를 떠납니다.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지나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러니까 뭐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꼭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헬라에 이르렀다. 이 두 가지 지명이 나오죠. 하나는 마케도냐라는 지명이고 하나는 헬라라는 지명이에요. 당시 그리스도의 영토가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북쪽 지역은 마케도냐라고 불렀고 남쪽 지역은 아가야 또는 헬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북쪽 지역인 마케도냐 지역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도시들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런 도시들이고요. 그다음에 남쪽 지역, 그리스 남쪽 지역인 아가야 또는 헬라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기 아덴 그리고 고린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는 복음 전도에 큰 열매가 없었죠. 그래서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웠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아가야 또는 헬라를 말할 때는 성경에서 고린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코스를 자기가 2차 전도여행 때 들렸던 도시들,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을 다시 한번 들려서 쭉
되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코스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코스로 쭉 진행을 해서 고린도에 도착을 해요. 고린도에.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0장 3절 말씀을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거기는 고린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 원래 계획은 배편으로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계획을 바꿔서 육로로 그렇게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한 후에 무슨 이유로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이나 머물렀는지 확실치가 않아요. 지금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이나 머물렀을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고린도에서 석 달 머무는 동안에 로마 교회에 보내는 그 유명한 로마서를 그곳에서 쓰게 됩니다. 어쩌면 로마서를 쓰기 위해서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지 몰라요. 그러면 바울이 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로마서를 썼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제 로마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러 번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 말은 내가 이제 유럽 지역인 마케도냐, 북쪽 지역도 남쪽 지역도 내가 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을 세웠고, 또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 에베소에서 또 3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도 이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웬만한 곳은 내가 다 이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할 만한 곳이 없어서 내가 로마에 들렸다가 내가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이 있다. 그런 계획이 있다. 하는 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서바나는 스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스페인으로 내가 이제 선교를 내가 하러 갈 것이다. 그런데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마지막 절이에요.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로 갈 때에, 자,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그리로, 어디로? 스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페인으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내가 스페인으로 이제 마지막 선교를 내가 갈 마음이 있는데 그때 로마 교회 교인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이제 로마서를 보낸 거죠. 많은 이유 중에 그런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마지막으로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아마도 바울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어디? 땅끝까지.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 바울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이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3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이제 로마서를 썼고 이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배 안에서 바울을 해하려고 한다.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다 하는 어떻게 정보를 입수하게 돼요. 근데 그게 정말 가능할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때가 절기적으로 보면 무교절이거든요. 대개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뭐냐, 로망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끝나는 날, 그게 유월절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지금 유태인들이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지금 배편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유태인들이 몰렸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뭐 배가 하루에 2번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유태인들은 주변의 여러 도시에서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에 아마 배에 유태인들로 가득 찰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그 유태인들 중에는 바울에게 호의적인 유태인도 있지만은 여전히 악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유태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배 안에서 만약에 바울을 해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배 안에서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건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계획을 바꿔서 이제 육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20장 4절을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 여기서 아시아는 아마도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의 명단을 쭉 이야기했는데 저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울이 이제 개척해서 세운 교회들이 있잖아요. 빌립보, 뭐 데살로니가, 뭐 이런 쪽에 세운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지도자들과 함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왜 저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것일까? 저들은 무슨 이유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것일까? 사도행전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그래서 헌금을 독려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 교회 지도자들이 그 헌금한 것을 모아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드로아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무리들과 함께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돼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왜 일주일씩 드로아에서 그들과 함께 있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무슨 어쨌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을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일주일을 머무는 동안에 그 주간의 첫날이 됐어요.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떡을 떼려고 함께 모였다. 자, 우리가 주일이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드로아에 모인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또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렸다는 말을 떡을 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기서 떡을 떼는 것은 성찬식을 했다는 의미예요. 초대교회 때는 모든 예배는 성찬식과 함께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이 없는 예배가 없어요. 예배하면 성찬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떡을 뗐다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이 돼서 예배 드린 건 뭐 너무 당연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 것으로 끝났으면 사실 아무 문제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예배를 드리고 바울이 그 이튿날 이제 떠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드로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내일이면 바울이 떠나니까 바울과 마지막을 보내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아쉬움이 많았겠어요.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좀 더 우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세요. 이런 간청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바울의 입장에서도 내일 이제 이곳을 떠나면 언제 다시 여기를 또 한번 오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떠나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그래서 아침에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 예배가 끝난 그 시간부터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기를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밤중까지. 대단한 거죠. 그죠? 주일에 설교를 하고 밤중까지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한 바울도 대단하지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밤중까지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설교를 듣고 있었던 드로아의 성도들과 함께한 교회 지도자들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냥 예배만 드렸으면은 아무 문제도 없었을 텐데 밤중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너무 설교를 길게 오래 하게 되니까 그 졸음을 참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뭐 팔이 부러졌다든지 뭐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하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떨어져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어요. 이건 좀 얘기가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유두고라는 청년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졸다가 떨어져 죽나 이게 사실 궁금하잖아요.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유두고가 누군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정확히 알 길이 없어요. 근데 노예들의 이름 중에 유두고와 같은 이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두고도 아마 노예 출신의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렇다면 유두고가 주인 집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예니까. 근데 어쩌다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바울이 어느 집에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강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은혜 받고 싶어서 몸은 피곤하지만은 온 거예요. 와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니까 모였던 사람이 자리를 떠나질 않으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꽉 차가지고 할 수 없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이제 말씀을 듣는 거죠. 사도 바울의 그 설교나 말씀의 가르침이 너무 지루해서 그래서 유두고가 졸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설교 말씀이 재미가 없었다면 전하는 바울도 그렇고 듣는 성도들도 그렇고 밤중까지 말씀을 계속 전하기는 어려워요. 되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그렇거든요. 듣는 분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생겨서 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듣는 분들이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것 같고 지루해하는 것 같다 그러면 되게 눈치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다가 이제 이렇게 끝내잖아요. 바울도 그런 정도는 눈치가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밤중까지 계속 된 걸 보면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두고도 마찬가지죠. 은혜가 없어서 좋은 게 아니라 은혜는 되는데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걸 어떻게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떨어진 거예요. 자, 문제는 지금 한참 말씀 속에 은혜 받고 있는데 사람이 떨어졌는데 죽은 거야.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가 싸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정말 드로아 교회의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잘 아셨는지 사도 바울의 손길을 통해서 그 유두고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뭘 받았다. 그 심정을 다 이해가 되시죠? 그 상황을 생각하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큰 시험에 들 뻔했는데 성령께서 유두고를 살려주셔서 그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 특별히 목회자인
저는 제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설교를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조는 사람이 있다. 저에겐 너무 큰 위로예요. 근데 여러분, 몸이 피곤해서 졸리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피곤하면 졸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어도 졸리는 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는 아무리 졸린다 하더라도 졸아서는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운전할 때, 그리고 의사가 수술을 할 때, 그리고 군인이 보초를 설 때, 이때 졸면 반드시 사고가 생겨요. 사고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졸리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무리 졸려도 졸아서는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다음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말씀인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지금이 어떤 시간인데 너 이게 졸고 있냐, 그런 주님의 마음도 있지만은 오죽하면 졸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피곤하면 졸겠는가.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네가 피곤해서 이렇게 졸고 있는 거, 잠자고 있는 거 내가 100번 이해한다. 그래도 졸아서는 안 되는 때가 있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졸아서는 안 되는 때에 졸게 되면 너 반드시 사고 난다. 근데 정말 기도할 그때 베드로가 졸았기 때문에 무슨 사고를 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유두고만 3층에서 떨어진 게 아니야. 베드로도 믿음에서 확 떨어졌어요. 그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때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염려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 졸지 않고 깨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이게 주님이 지금도 염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씀은 인자가 올 때에 졸지 않고 깨어 있는 자들을 내가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 그걸 걱정하신다니까. 다 졸고 있을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그냥 조는 게 아니고 다 이해할 만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졸지 않을 때 조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 말은 즉슨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때인데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졸고 있는 것이고 잠들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항상 기도로 깨어 있고 영적으로도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삶의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기도가 필요할 때 꼭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옵소서.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